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아지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복음 전도자가 겪었던 실화이며 굳게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한 집회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장하고 확장될 뿐입니다. 추수할 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짜 불 곁에 있으면 그 열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에서는 그분의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요즘에는 그저 모양만 흉내낸 전기난로처럼 열기 없는 가짜 불도 있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제게 박수를 보내지만 저는 솔직히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찮은 존재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높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방식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휩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세우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저희 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사역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에 우리를 배치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강물이 세차게 흘러넘쳤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이곳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흐르는 강물도 복음도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도시 외곽의 허허벌판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소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먼 곳까지 몇 마일을 걸어오겠느냐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고 하나님의 계획은 옳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제 옆에는 주지사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에 시민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그녀는 200만 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0만 명이 거의 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7만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라인하르트, 하나님에게는 최대치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늘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 저희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도시인 카노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상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광신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우리를, 특히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9년 동안 나이지리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이지리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비자를 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깊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 하나가 닫혔다고 해서 그 앞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1000개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베냉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텔방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전직 대통령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였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 같은 열혈복음 전도자를 만나고 싶어 하다니요. 저는 신약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 밖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케 목사님, 당신의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구원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가 제대로 구원받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한두 시간 동안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나설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의 아내를 제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안타깝다. 이미 과거의 인물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제가 다시 베냉을 찾았을 때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국영방송국에 저녁 뉴스 카메라가 와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 오토바이 4대의 호위를 받는 리무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차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더 이상 전직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다시 권력의 자리에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저를 대통령궁으로 곧장 데려갔습니다. 그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역팀에 합류하고 싶은데 지원서를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각하, 당신의 지원서는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교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나라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아주 친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쌍둥이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결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나이지리아 비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저를 데리러 베냉으로 그의 전용기를 보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를 때 승무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이지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 비자도 없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야말로 세상 모든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비자라는 것을, 온 세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저를 대통령 스위트룸에 묵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하나님의 사람과 단둘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를 비방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원하신다면 감시단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캐 씨, 다시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시단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9년 전 카노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했던 장군이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보았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환영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후 저를 9년 동안이나 나이지리아에서 막았던 참모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본캐 씨, 그동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 늙은 위선자 같으니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뉴스에서 그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연락처는 끊겼습니다. 저는 또 사탄의 짓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베냉의 케레쿠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각하, 나이지리아의 새 대통령도 당신의 쌍둥이 형제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를 모르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 예정이니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호텔에 나이지리아 장군 한 명이 묵고 있습니다. 케레쿠 대통령이 그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장군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책을 읽고 비디오도 봤습니다.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부를 통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냅킨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제게 전화하십시오. 다음 날 저는 라디오에서 그 장군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나이지리아의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바산조가 이기게 하시고 본캐가 들어가게 하소서. 그는 64%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냅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각하, 축하드립니다. 제가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그는 단숨에 대답했습니다. 즉시 오시오, 저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확히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첫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저는 9년 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상 뒤편 계단을 올라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이미 40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혔던 댐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했고 그 후로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한 나라가 뒤흔들렸습니다. 어떤 나이지리아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당신의 전도 집회에서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오직 할렐루야라고 외칠 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돌파구를 보고 싶습니다. 저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사역을 나의 병거로 삼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사역을 그분의 병거로 삼으시겠다니요. 그 이후로 저는 언제나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불타는 메시지를 싣고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사람들과 함께 불타는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시아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단 하루 만에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새가 뜨거울 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질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후에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미 저 앞길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우리의 발을 두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자비여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사역과 다른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위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굳게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9년의 기다림처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공산주의자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전용기를 보내시며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셔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시고 연출가가 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병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